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항상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주풍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떨어져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의 사랑이 어떤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 성도의 사랑이 어떤 방법으로 실천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에 의해서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났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였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진 그러한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도 아무리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우선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소리나는 구리,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부터 그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에 있어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3장 우리 6절 말씀에서 보면 주의 종에 대한 사랑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늘 주의 종을 보고 싶어하고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잘 생각하고 주의 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 그 주변에 있던 주의 종들과의 끈끈한 사랑, 그것이 넘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을 우리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주의 종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해서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형제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봤더니 본문에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성도 사랑,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그러한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을 만큼 서로 사랑했다. 주의 종으로서 권면할 것이 필요가 없을 만큼 서로 사랑의 모습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풍교회도 성도 사랑, 형제 사랑이 풍성할 수 있는 우리 주풍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형제 사랑이 무슨 뜻인지 먼저 좀 살펴보면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헬라어에 보면 이 필아델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형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필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한다 혹은 사랑한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 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모니를 사랑한다 해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헬라어에 필이 들어가면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죠. 필 하면요 좋다라는 느낌입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것이 필. 그 다음에 아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아델피아 그러면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사랑이라고 할 때 이 형제 아델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 사전에 보면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자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자궁, 엄마의 자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델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난 형과 동생, 그렇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러면요, 형제사랑,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할 때 우리 형제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통해서 이제 교인들 간에 한 형제, 다시 말해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난,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문에서는 형제 사랑이라 그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성도 하나하나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유해주고 존중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풍성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품교회도요, 이제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고 또 죄종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전도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구역 식구가 될 수도 있고 같은 교우들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목사님과 성도, 또 장로님과 성도, 또 집사님과 집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이런 모든 성도들 간에 마치 한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들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주품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다닐 때마다 우리 성도들끼리, 특별히 하나의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는요, 항상 형제 자매라는 그러한 생각. 여러분, 우리 찬송가, 우리 220장 찬송의 말씀, 찬송가에 보면은 그 가사를 보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서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그래요. 성도들끼리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맞습니까?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그래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여러분, 성도들끼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소문난 만큼 모범적인 믿음인 사람답게 그 믿음이 성도 사랑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품교회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형제로 하시고 성도들끼리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품어주고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교회가요, 아무리 건물이 크고 아무리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차라리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서로 모이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교회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조연삼 목사님 쓴 책에 보면 감자탕 교회의 이야기,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교회가 감자탕 교회. 근데 왜 감자탕 교회냐면 이름이 감자탕 교회가 아닌데 그 교회가 감자탕 교회라고 불려졌던 이유는 뭐냐면 감자탕 1층에 감자탕으로 소문난 그 감자탕 집이 있어요. 그래서 간판이 엄청 크게 감자탕 써 있는데 교회는 2층에 조그만하게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그 교회 간판 보고는 못 찾아오고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감자탕
그 이름을 보고 찾아오라고. 그래서 감사탕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조연삼 목사님이세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처음에 가보니까 교인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좀 마음도 답답하고 좀 그래서 바로 저 교회입니다. 지금 감자탕 교회. 언제 또 인터넷에서 찾아서 여러분 띄워줬는데 그분이 쓴 책에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금은 소문 나가지고 감자탕보다 더 큰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갑자기 붕했냐면 처음에 교인들끼리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꾸 싸우고 다투길래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장로님을 불러서 장로님, 왜 이렇게 싸우세요? 왜 이렇게 교인들끼리 서로 싸웁니까? 그 소리를 들은 장로님이 한참 있다가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잘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렇죠. 서로 의견이 있을 때 잘해보자고 막 의견을 내놓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교회 표어를 못해도 좋으니까 싸우지 말자. 그거 괜찮죠? 못해도 좋으니까 싸우지 말자. 그런 표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규모가 얼마큼 크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아무리 교회 커도 거기서 싸우고 다투고 예배 시간에 막 난리가 나고 끌어내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인데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덮어주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각자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교회에 오셔서 싸우지 않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교인들 사람들 백인 백색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 내 맘대로 내 맘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주품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이것도 용기이고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4장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사랑이 풍성했는데 그들의 사랑의 특징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품교회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데 그때요. 그래요. 이때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역 AD 51년 그때 당시에 마게도니아 교회, 마게도니아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의 개념, 플라톤 철학의 영향에 의해서 여러분 관념론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에고이즘,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던 그러한 철학적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었는가 그들이 그것을 알고 그 문화에, 그 사랑의 문화에 적셔서 지들 마음대로 성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오늘은 2잖아요. 성도 사랑에 대한 2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사랑은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 그러면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에서 이해하지 말고, 그렇죠? 시간이 가도 변함없이 사랑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의 내용은 2절 말씀에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한 것은 어떤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저 사람이 변해도,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저 사람이 나를 좀 괴롭히게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좀 섭섭하게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좀 억울하게 해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좋은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의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좀 교회에서 내 자존심을 좀 건드린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좀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좀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억울했던 것 참고 이해하고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 우리 주품의 성도들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좀 섭섭해도 이해하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복수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좀 섭섭해도 우리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요한복음 13장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9절, 10절, 1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했구나. 그런데 자기 생각 입장에서, 혹은 헬라 철학의 입장에서 어떤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른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가르침을 따르는 사랑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한번 10절부터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지 이 본문에서,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본문의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시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를 사랑했는데 어떤 가르침이었는지, 이 본문을 바울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11절에서. 그러면 중요한 성경을 해석학적 원리에 보면 키워드를 찾으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뭔지, 그것이 동사이든 명사이든 한번 찾아보세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른 사랑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서 보세요. 뭘 강조하고 있죠? 10절에서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행하는도다. 지금 강조되고 있죠?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뭐하고? 행하도다. 행하고,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에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행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동사가 똑같아요. 조용히 행하고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하죠. 12절 말씀에서도 보세요. 뭘 강조하는지. 이는 의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랑, 보세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사랑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본문에서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때 당시에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시기로 보면 AD 51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AD 51년이지만 헬레니즘, 헬라 철학의 영향, 다시 말해서 기원전 약 400년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플라톤, 특별히 플라톤의 관념론의 영향, 그것이 이 마케도니아 지역, 이때 당시의 지역을 뒤엎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었어요. 플라톤의 대화 중기편에 보면 그 향연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봐도 아이디얼리즘적인 사랑, 이게 뭐예요? 관념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념론적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극히 철학적이고 지극히 학문적이며 또 문자적인 개념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아이디얼, 그러니까 이데아랑 관념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언가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름답게 포장을 해놨는데 그것이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사랑은 그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론적이고 철학적인 그러한 머릿속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머릿속에 있는 사랑이 실천적인 사랑으로, 행함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도요, 보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면서 10절에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관하여 과연 이것을, 이 사랑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해라 라고 하는 것. 성경의 가르침은 행함이 있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 관념론적이고 머리로만 말로만 사랑합시다, 이해합시다, 용서합시다가 아닌 실천적인 그러한 사랑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성경적 가르침의 사랑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이 말씀에서 이 관념론적인 사랑의 개념을 좀 뛰어넘어서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18절 성경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자,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된 사랑이 뭔가? 여러분이 저 문장을 놓고 요한일서 3장 18절을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중요한 것은 행함이 있는 사랑, 그것이 진실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진실된 사랑은 말과 혀로 하지 말라 해서 말로 혀로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죠. 그걸로만 하지 말고 그겁니다. 그래서 사랑, 진실된 사랑은요, 말로도 해야 돼요. 그렇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했으니까 말과 혀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랑의 내용은 말로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그게 기독교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유교적인 사랑에 있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을 해도 마음으로, 속으로 해야 된다고. 옛날에는 좀 옛날 어른들 사랑을 해도, 자식을 사랑해도 속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기독교적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로도 사랑하고, 그렇죠? 그래서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한 번도 긍정적인 말, 고맙습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표현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과연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랑의 모습일까요? 그래요. 항상 부정적으로. 그래서 시선을 보면 뭔가가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 현장 예배 드릴 때 종종 이렇게 화면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얼굴을 쑥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얼굴이 항상 뭔가가 꽝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아내한테 사랑해요 여보, 고마워요 여보, 이런 말 한마디 못해요.
이것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랑이 아니에요. 항상 부정적으로 뭔가가 안 좋게 뭔가가 꽁 하면서 한번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기독교적 가르침을 따른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들 아내에게 여보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로 한 번씩 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내도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무더운데 밖에서 일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살려주는데 보살피는데 너무 고생이 많지. 여보 고마워요. 이게 기독교적인 사랑이라니까요. 속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뜨겁게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들어왔는데 그냥 본체만 채하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적 사랑은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로 표현하세요. 우리 여기 현장 예배를 못 드리지만 우리 몇 명 안 되는 2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번 우리 주변에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해봅시다. 시작.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최고예요. 그렇게 자꾸 표현하세요. 아들아, 딸아, 고맙다, 사랑한다. 난 네가 있어서 행복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과 혀로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요, 장로님들한테도 장로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은혜 받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장로님들이 막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최고예요. 이렇게. 우리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거. 그것이 기독교적 가르침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되고요.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함으로. 그래요. 행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실된 기독교적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너희가 온 마게도냐 형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행했다, 즉 실천적인 사랑이었다. 근데 행하긴 행했는데 뭘 행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것을 행해라.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러한 성도로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의 모든 형제에게 대해서 과연 이것을 행하는데 그것을 계속 행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할 때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행했다 그랬는데 그럼 뭘 행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뭘 염두하고 얘기합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거든요. 그러면서 마게도니아라고도 표현하는데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모든 형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행하고 있다. 정말 어려운 건데 이것을 행하고 있다. 그거 중단하지 말고 계속 행해라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했는지. 이 일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미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성도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가봅시다. 거기에 보면은 이것을 행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나와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니까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어떤 내용인지 고린도서 8장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도 현장에서 우리 성경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의 말씀에 보니까 8장 8절 말씀에서 보면 먼저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성경을 찾으시고요. 이제 저를 이제 화면에서 보면 고린도서 8장 8절에 보면은 8장 1절을 먼저 잠깐 보면요. 보세요. 마케도니아,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에 나오죠. 마케도니아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8장 8절에 보면 저 말씀 8절에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에 여기 나오죠. 진실된 사랑. 자, 마게도니아 교회의 진실된 사랑,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 프로브, 보여주는 거죠.
진짜 마게도냐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진실된 사랑,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했던 진실한 모습들을 증명하고 보여줬거든요. 그 내용이 8장 8절 전반부에 8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형제 사랑의 진실된 형제 사랑, 관념론적이고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말과 혀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줬던 사랑의 내용이 8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이제 또 성경을 보면요, 8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자,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가 성도들이 성도 사랑하는 모습을 증명했는데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에 대해서 환난의 많은 시련,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극치가 뭡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막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능력도 있고, 막 기적도 하고, 간증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은혜가 안 돼요. 답답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은혜는 에베소 2장 8절에 나온 것처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우리의 개념,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은혜인데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간증도 체험도 능력도 기적도 막 방언도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은혜가 안 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언이나 능력이나 체험 이게 은혜입니까? 아니,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는 것, 방언이요, 고린도 교회 방언 엄청 많았습니다. 예언, 능력 행함, 병 고침, 은사,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충만한 모습.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보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고 열매가 안 좋은 거예요. 소송하지요, 싸우지요, 서로 분쟁하지요, 파당을 나누지요,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음행하지요, 막 죄짓지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막 은혜가 있다고 방언을 하니까 난 은혜를 받았어, 난 신앙이 뜨거워, 내 신앙은 좋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방언도 안 되고 능력도 없으니까 답답해, 난 은혜가 안 돼. 그러면요, 그게 과연 구원 얻는 은혜입니까? 그러면 열매가 좋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평가가 좋습니까? 가만히 보면 교회도요, 믿음도요, 성향을 따라서 신앙생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지는 은혜 못 받아. 나는 뭔가 뜨거워야 된다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은혜가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어떤 잘못된 신앙의 시그널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귀신도요, 허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귀신도요,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이 병고치. 저 어렸을 때 보면요, 무당 들어간 사람이 막 작두 위에 걸어가고 뛰고 막 난리 쳐요.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체험하고 자신의 엑스터시를 구원 얻는 신앙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남편이 강하게, 이건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분이 구원 얻는 신앙이라고 하면 열매가 좋아야 돼. 근데 열매가 안 좋잖아요.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리고 저 사람 문제 있다, 이거 문제 있다 자꾸 들리잖아요. 그거는 믿음의 은혜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그랬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온전해지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의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은혜는 8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비록 3주간의 짧은 교육이었지만은 계속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예수가 생명의 주구나. 예수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이방 땅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2절 말씀에 그래요. 은혜가 들어가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 진짜 믿음 들어가면 환난 속에서, 울어야 될 환경 속에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말해서 진짜 은혜가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 항상 마음속에 기쁨. 그래서 우리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환난 속에서도, 울어야 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넘치는 기쁨이라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가 주시면 극심한 가난이, 그랬죠? 가난한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8장 8절에 나와 있는 사랑의 진실된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의 진실된 사랑.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해요. 가진 거 없어요. 정말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8장 2절 말씀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8장 2절 말씀에 극심한 가난, 아무 물질적인 거, 너무나도 가난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는데 풍성하게, 그것도 넘치도록 하게 된 것. 그 힘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로 형제 사랑의 모습이 들어가니까 실천하는 것.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자기는 없으면서도 그 불쌍한 환경에 처해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드린 거예요. 3절 말씀에 또 한번 볼까요? 3절, 내가 증언하노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의 그 진실함을 증명하는데, 그렇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랑이 실천이 되는데, 이웃들에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세상적인 판단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세상적인 판단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헌금을 해요? 어렵고 힘든데 보세요.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 선교, 정말 어렵고 힘든 해외,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돈이 한 3, 4천만 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쇼핑백에, 제가 또 헌금 얘기하니까 헌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쇼핑백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그 어려운 지역에 교회 짓는데 좀 써주세요. 지금도 우리 선교부에 쌓여있는 돈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돈인가? 어떤 전세금을 그중에서 좀 빼가지고 가져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요, 아니다, 일단 가져오면 제가 바로 헌금으로 입금 안 하고 조금 유예 기간을 줘요. 집에 가서 혹시 마음 변할지 모르니까, 혹시 집에 가서 아내한테는 이야기했냐, 남편한테 얘기했냐, 제가 물어봐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한 2주 동안 내가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마음이 변하거나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다시 반환해 주겠다. 대한민국에서 헌금 반환해 주는 목사님은 주품교회 최성원 목사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지고 가서 정말 힘에 지니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형제의 사랑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
그 전에 이 3절 말씀에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에요. 뭐 체면 때문에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현장에 헌금을 못 드리면요, 아유 헌금 벌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드리는 헌금, 그거 손대지 마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손대지 마세요. 그거 구별해 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가 되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가 될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에 드려서 그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곳곳에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위한 제물로서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안 본다고 자원해서 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사랑의 모습이 극한 가난 속에서 연보를 드리는데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여기서는요 헌금을 은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 사랑을 성도 섬기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내가 말로만 나 하나님 사랑한다, 나 형제 사랑한다, 이런 관념론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마게도니아의 지역적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의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죄종에게,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나 비록 가난하지만, 나 비록 가진 것 없지만, 어렵고 힘든 성도들,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그분을 위해서 나도 헌금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나에게 좀 주세요.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고 있다. 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마게도니아 주신 은혜의 모습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종 입장에서 정말 야, 이들이 형제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 사랑하는데 그 모습이 자기가 실천하고 행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볼까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바울이 그랬죠.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금 드릴 때 그냥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금을 우리에게 주었다. 어떤 사람은요, 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사도들의 앞에, 발 앞에 두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종종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임의대로, 내가 어디 시골교회 어려운데 거기 가서 내가 11조 우리 섬기고 있는 교회는 충분하니까 내가 그 11조를 여기다 드려야지. 생각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이도록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했죠.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교회는 그것을 모아서 때로는 미수헌금, 미래의 자립을 소망하는 교회, 또는 이 선교지에, 그래서 커피 한 잔에 한 생명, 5,000원의 기적, 그런 선교헌금, 이런 헌금으로 또 11조나 이런 것도 다 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게 되는 것. 정말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또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찾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4장 9절 말씀에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10절 말씀에 관념론적인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랑이 아닌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행하는 사랑, 실천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실천적인 사랑이 마게도니아 온 형제에 대해서 이것이라는 거 뭐예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가난하고 헐벗고 먹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이 없어서 선교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곳에 자기들이 힘에 겹도록 극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보세요, 행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 그러면서 11절 말씀에서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말씀은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사랑의 실천, 그것이 뭐냐면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또 가난한 선교사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에게 재물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 같이, 이제 명령한다라는 것은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헌금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참 잘했는데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은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5장 1절 말씀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이 도적같이 임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4장 11절 말씀에서 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신학 사상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예수님 금방 재림하시는데 내가 일해서 뭐해? 일 안 합니다. 그리고 난 이런 때 예수님 금방 오실 거니까 이 회사도 뭐 또 다 그만두고 오직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의 신학 사상에 의해서 뭐 예수님 재림하는데 돈이 뭔 필요했어요. 1990년 9월 28일 날 다미 선교회 이장님 씨 구속됐다가 지금 나왔는데, 이장님 씨 뭡니까?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모든 재물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구속될 때 33억인가 자기 통장, 그때 돈 33억이면 엄청납니다. 그 돈 자기 통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뭐냐면 금방 예수님 9월 28일 날 오시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든 뭐든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재록이는 안 그렇습니까? 이만희는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1절 말씀에 이웃사랑, 물질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하되 너에게 내가 명령을 하겠는데 너희들 마음에 동요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가 할 일을 통해서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돈을 벌으라는 겁니다. 12절만. 이는 의인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저것들은 맨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막 기도만 한다고 그러고, 그 다미 선교회처럼 하얀 옷을 입고 9월 28일 들어가고 전 세계에서 중계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지가 정한 거예요. 인간의 세상을 6,000년으로 정해가지고, 그 다미 선교에서 6,000년 정해가지고 그걸 뺄 거 빼니까 1990년 9월 28일이 된 거예요. 그 계산해서 빼는 거 보니까 또 기가 막히게 성경 해석하는 엉터리죠. 그러니까 의인의,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됐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물질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일 안 하고 그냥 재산 있는 거 다 팔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헌금을 드릴 때 부부가 같이 의논해서, 그리고 막 부응해가지고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갑자기 약속해갖고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인에 대해서는 질서 있게, 단정히 질서 있게 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그래서 일해서 가난하게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나중에 후서에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결국은 4장 9절로 이제 다시 가보면 뭡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될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의 내용이 10절부터 어떤 내용입니까? 말로만 사랑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내가 희생적으로 내가 있는 것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금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그러한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 성도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가르침,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에 나온 것처럼 변함없이 나를 좀 괴롭히고 힘든 사람, 그 사람도 내가 억울해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복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 구별해서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주품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물질을 들여서, 꼭 물질만을 얘기하는, 내가 희생적으로 내게 있는 것을 감수해서 드려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러한 사랑, 참 어려운 사랑이 있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해주고, 내게 있는 것 아까운 마음도 없이 드리고도 보람 느끼고 감사가 느껴질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방법, 뭐냐는 거지요. 그것이 이미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에서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3장 1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미 화면에 됐으니까 여러분이 영상을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라는 말씀이 있죠. 수동형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너희도 피차간에, 자, 성도들끼리, 피차가는 성도들이에요. 성도 사랑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무엇이 하게 하는 거예요? 사역동사잖아요. 또 나이 드신 분 사역동사가 또 뭔지 모르시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의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되느냐는 거예요. 방법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어떤 방법입니까? 또 주께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자, 주의 종 바울과 디모데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영육간에 사랑한 것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너희도 그러니까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이 넘치게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도 하여금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해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 내 노력과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 믿는 믿음에 힘이 있으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 내게 강해지면 그 예수님이 나를 주관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드릴 수 없는 여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을, 그래서 피차간의 사랑을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사랑의 방법이 뭐예요?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계속 그 다음에 4장에서도 계속 형제 사랑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3장 12절부터 형제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 형제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거. 사람이 사람을, 내 것을 희생하고, 내가 내 자신을 억누르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내 것을 희생해서 남에게 드리는 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이 고백한, 나도 사랑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나도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더라,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 같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성격이 불같아요. 막 툭하면 화내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보면 계속 사랑에 대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하자,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해요. 아니 요한이 왜 이렇게 우리의 아들 그렇게 급하던 성격을 가진 사람이 뭐 사랑이 이렇게 됐죠?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요한이 결심을 했나요? 어떤 노력을 했나요?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난 다음부터 사도행전에 가보십시오. 요한이 그때부터 변해요. 이제 완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요. 믿음의 힘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요한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빈 무덤을 가서 보는데 베드로하고 같이 가요. 막 달려가다가 거기에 요한이 성질이 엄청 급하다는 걸 또 표현해요. 막 베드로보다도 앞장서 가지고 먼저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 것을 보고 요한이 변했나요? 아니라니까요. 그때까지 안 변했어요. 다시 다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구나라는 것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면 바뀝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 사람입니다. 게오르게 뮬러라고. 영어로는 조지 뮬러인데 영어로 독일 말로는 게오르게 뮬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쓴 책에 보면은 대부분 기도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많은 책을, 기도의 재조명, 조지 뮬러의 기도의 재조명이라는 그런 책에서도 보면요.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이 1805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주머니에서 어렸을 때부터 돈 훔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습관이 돼갖고 남의 돈을 자꾸 훔치는 도둑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술, 마약, 그다음에 나쁜 친구에 의해서 폭행하고 이런 친구였어요. 정말 불량한 조지 뮬러였는데 이 사람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친구 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국에 그 아버지가 다 애들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 집에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증오하고 폭력을 행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을 전부 보살핍니다. 고아원을 5개를 지어요. 10만 명의 고아를 돌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죠? 어떻게 이렇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마음속에 예수가 생명의 주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의 힘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께서 3장 12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피차간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형제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그러면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한 권의 책을 여러분 뭐 꼭 읽어봐야 될 책은 아닌데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팀 켈러가 쓴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 What is Justice라고 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디모데를 영어로 티모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이름을 팀 켈러라고 한 사람. What is justice? 정의가 뭡니까? 기독교적 정의가 뭐예요? 근데 저 내용을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반쪽짜리 은혜, 반쪽짜리 깨달음. 여러분이 혹시 그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쪽짜리 은혜, 반쪽짜리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막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은혜 받아서 너무 좋은 거야. 본인은 좋아가지고 막 말씀 들을 때 막 아멘 아멘 하고 찬송 부를 때 막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막 찬송도 하고요. 기도는 또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서로 다투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혼자만 믿음 좋은 거예요. 나는 막 뜨거운 게 좋아, 막 체험한 게 좋아가지고 좋아 그러는데 지만 믿음 좋은 거지. 그거 절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깨달음, 반쪽짜리 은혜요. 나만 좋은 것은 반쪽짜리 깨달음이고 반쪽짜리 은혜고, 진정한 은혜와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이웃 사랑으로 구현되어야 그것이 기독교, 예수님이 살아낸 기독교적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념론적인 사랑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으로, 그것이 온전한 기독교적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이 티모시 켈러가 나중에 뭐라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요,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사랑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그래요. 그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이 예배 뜨겁게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찬송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열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는 그 다음 절 보십시오.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 다음 절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모습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반쪽짜리 은혜는 아닙니까? 혼자만 믿음 좋아요. 혼자만 신앙 좋아요. 막 혼자는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본인만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가 부족해 어쩌고 막 이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지탄을 받고 저 사람 문제 있어요, 저건 문제 있어요 이러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면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은혜와 믿음은요, 연약한 사람들,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사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관념론적으로 머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물질이라는 것을 어려운 형편 속에서 드리면서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주님이면 하십니다. 믿음이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먼저 강한 믿음, 주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면 힘들게 하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부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들어가면 조지 뮬러처럼 정말 완전히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풍교회도 믿음 충만한 가운데 형제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